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치 의심하지 않았다면 계속 물 위를 걸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리면 가능했을까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라는 말은 나에게 말씀하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도 자신에게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은 바람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하는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베드로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는 예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현실로 인해 예수님의 세계에 붙들려 있는 참된 세계를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세계로 이끌려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세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잘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을 유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라는 불안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졌던 것은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답을 내려 보십시오. 날마다 내 뜻을 위해 탐욕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에게 어울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향해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던 상관없이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바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목적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행위라는 것도 합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을 보며 무서워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은 계속 불어올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분다 해도 신자에게 참된 현실은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은 말씀에 이끌려 가는 길이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이끌어가고 그 길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임을 안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 없이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된 일이라면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의심입니다. 행복하고 기뻐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의심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